1강은 여러분 개인의 인생 전환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제 개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메시지 한 부분을 여러분 좀 간증을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뭐 제 개인이 모태신앙으로 또 평신도로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교육자로 또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인도를 이렇게 받아오게 됐습니다. 박종수 목사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나는 목사 되려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평신도로 복음 전환 취해 좋은 가방들이만 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었고 행복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또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미션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은혜로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양주 사랑교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당 많고 목사 많은데 굳이 또 박종수 목사하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깨달아야 그냥 많은 교회들이 흘러가고 있는 하고 있는 그 흐름을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아까 뭐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포럼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단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3강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리고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근데 이 원단 메시지가요. 예, 또 여러분의 강단에 또 원단이 있겠죠. 흐름이. 요 이야기를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서 2강 때 제 개인이 어떻게 원단 메시지 흐름을 제 교회의 흐름을 타느냐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원단이 강단을 타고 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현장에까지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원단 메시지 2021년도 원단 메시지의 성취의 현장을요. 제가 말씀 속에서 어디를 잡았냐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시대살릴 전도자 바울을 여기 보낸 겁니다. 자, 원단 메시지의 실질적인 저는 성취가요.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 실제로 원단 메시지 3강 메시지에 저는 이 성취 현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올려준 메시지가 뭐냐니까 모든 중직자 성도들 현장에서 실제로 뭐냐 말씀 등을 펼치라.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계속 메시지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있는 중직자 아나니아 그 한 곳에서 중직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 바울을 그곳에 붙였다니까요. 그 남양주시에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겠지요. 그럼 그 사람을 누구에게 어디에 보내냐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어디에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원단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실제로 제 개인이 강단이요. 저희 교회에서 이 원단 메시지의 실질적인 흐름을 성도들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제가 메시지 흐름을 타고 교회의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인도를 제가 이렇게 받아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진 게 저는 원래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과 우리 교회와 현장에 좀 전환점의 시작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개인 인생 전환점, 그리고 교회, 현장,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뭐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안 일어나고 있던 현장에 전도도 일어나시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도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도 이 남양주와 그러니까 강북 그 현장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뭐 교회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실제로 살리고 도왔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기는 여러분 교회에서 제대로 성경적 전도운동 일어나면은 사랑교회가 도전 안 받겠습니까? 사랑교회가. 그러면 사랑교회가 살아나면 강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전도운동,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응답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게 하는 뜻이지 않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박종수 목사를 13년간 부교육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오시다가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갖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겠죠. 또 1강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직자 여러분들이 박종수 목사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인도받아 가실 때는 또 하나의 그냥 교회가 생기시기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종수 목사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남양주 사랑교회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지금까지 어떤 틀이 아닌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잡았던 메시지가 뭐냐니까 불신자 가운데서 복음받은 새신자를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세우는 교회. 제가 그걸 잡았다니까요. 불신자 속에 예비된 새신자,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를 로마서 16장 인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중직자로까지 쭉 오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받은 새신자가 어떻게 보면 제자로, 여러분이 지금 장로가 됐는데 장로를 통해서 여러분 밑에 또 여러분과 관계된 업과 기능과 현장 속에서 정말로 완전히 불신자가 복음받고 새신자가 돼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제자가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 인생의 전환점을 안 바꾼지도 모릅니다. 전환점이 기회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은 종교의 흐름의 배경 속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진짜 이제는 남양주시에 예비된 완전 불신자 속에 예비된 라합과 같은 제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는 그 업과 기능을 통해서 그 속에 정말로 여러분이 그만두더라도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지고 남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종수 목사님 제게 자기가 기도 제목 하나 이야기했어요. 그 속에 나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보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로 불신자 전도, 불신자가 전도되셔서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을 하는 목회. 그게 본인의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내게 부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잘 잡았다 이랬습니다. 또 그 부분을 두고 저도 계속 기도할 거고요. 또 우리 중직자 그리고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 전도, 불신자 속에 예비된 제자 일어나는 그 축복과 그 맛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거 안 되지면은요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다락방 전도하고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자, 그러려면은 다락방 전도라는 우리 이 흐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단 누명 쓰고 우리가 다락방이나 전도운동을 하는가? 그럼 이 다락방이나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동문들, 우리 RTS 동문 목사님들은 RTS를 졸업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졸업한 이 RTS가 어떤 학교인가? 거기에 대한 불면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RTS를 졸업했는데 RTS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게 아니죠. 저는 다락방 전도라는 여기에 대한 불면 정체성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됐어요. 그냥 우리가 다락방 하자가 아니고 왜 다락방 전도운동을 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어떤 전도운동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그 속에서 RTS는 도대체 뭐며 왜 내가 RTS를 졸업해야 되고 이 RTS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뭔가는 목표가 뭔가 전도운동이 뭔가가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분들이 개척을 하고 그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교회 성도들의 그런 흐름을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럴 때 목회자와 중직자가 성도가 완내서 되실 때 한 흐름을 같이 타는 거거든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요,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복음의 흐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주. 여러분 이 복음이 실제로 요셉 이후에 400년간 끊어진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죠? 400년간 끊어진 복음의 흐름을 모세가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소원, 그 복음의 흐름이 끊어졌다니까요.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모세가 있은 겁니다. 그걸 모세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아닙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게 또요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붙잡은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의 7, 800년 만에 실제로 뭐냐 이사야가 이스라엘 이 복음을 회복한 거라니까요. 이 복음이 또 끊어지고 여러분 잘 아다시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아닙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말라기서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게 뭡니까? 선지자를 안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실제로 신구약 중간사 거의 한 7, 800년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말씀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안 보내죠. 그때 여러분 일어난 게 전부 다 뭡니까? 그때 나온 인물들이 공자, 석가 다 튀어나온 거 소크라테스. 그때 이스라엘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일어난 4명의 장군이 실제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다스리다가 남쪽과 북쪽이 전쟁이 붙었는데 150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거기서 완전히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그래서 이제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뭐 마카비 운동, 헤스모니안 운동, 이렇게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막 펼치지요.
150년간 여러분 전쟁 속에 이스라엘이 짓밟힙니다. 하나님 말씀 끊어졌을 때 와진 재앙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백. 여러분 1강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했잖아요. 제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깨달았고 딱 보니까요. 제 주변에 제가 깨달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제 주변에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제 주변이 전부 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실제로 그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는 인물이 그렇게 안 많더라니까요. 많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불신자에게서 핍박 온 거입니다. 제가 진짜 복음 탁 깨달아지고 난 뒤에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실질만을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는데 저를 방해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은 전부 다 기존 신자입니다. 그것도 제 가족.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다 주셨다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그 말은 종교로는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뒤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고 아직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말이고는 해결 안 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신학적인 교리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뭐냐 흑암만 무너지거든요.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에 나쁘니까 그렇게 하나님 또 뒤집더라니까요. 그 흐름을 뒤바꿔버려. 자, 성경의 이 복음의 흐름. 자, 이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요. 미스바 운동 있잖아요. 사무엘과 다윗. 요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복음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진 게 뭡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오미란 한 여자가 엘레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거기서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루시라는 며느리를 찾지요. 나오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양식 주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돌아갑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루시 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오벳이 준비됩니다. 오벳. 그 오벳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시입니다. 이시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은 이 요수아 시대 때 살모라는 인물이 라합을 만나가지고 놓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게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준비해가지고 한나를 통해서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그 시대에 미스바 운동이 나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 저는 제 개인적인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우리 알테스 저는 제2의 도단성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입니다. 제 개인이 교회를 개척할 때 RTS 학부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는 이 확신 갖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복음받은 시신자 한 명과 함께 이 흐름을 계속 탔는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셨어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저희 교회 뭐 지금 시설 건물 저는 뭐 관심도 없고 기억도 없습니다. 그게 목적도 아니었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흐름 탔는데 하나님 시간표 따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 다른 거에 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이 흐름만 타면 되겠구나. 계속 이 흐름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겠구나. 이 믿음이 제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교회사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알티스 목사님들이나 우리 사랑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박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합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현장적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딱 시작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자니까 우리 교회가 뭐 다락방 교회란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니랄까요.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어만 되고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이단 누명 쓰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가? 여기다 불명한요 확신 가지고 인도받게 만들어야 돼요. 이 다윗은 오면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다니까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는 언약 붙들고 시작되진 게 어떻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시작된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가 중개교회 되잖아요. 이지요. 나가 다락방교회가 중시교회가 됐다니까요. 로마를 복음했던 이 복음이 로마가 복음화돼서 복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17년에 루트란 인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 넘게 지났습니다. 자, 한국교회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 150년? 150년 기독교 역사, 한국교회사 여러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교회에 큰 영향 미친 두 흐름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 신비한 건데 신비주의. 한국교회에서 이 두 흐름이 쭉.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친 게 뭡니까? 놓친 게 말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이 희미해진 겁니다. 말씀은 강조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주의로 가죠.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했는데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놓쳤다니까요. 자, 그리고 시험 강조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그리스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로 한국교회가 흘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은 영적 문제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사의 흐름 속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가 놓친 것,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그 현장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는 건데 한국 교회사의 흐름이 지금까지 실제로 영적 문제로 흐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실질이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거예요. 이래가 한국 교회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전도자를 일으키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자 상대 6가지를 찾아낸 겁니다. 현장에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에 한국 교인들이 구원받은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실제로 뭐냐? 현장에서 답을 못 얻고 답 못 주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 제대로 다락방 전도운동 해버리면은 한국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까지 놓친 것 다 회복됩니다. 치유운동 따라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당연히 뭡니까? 치유운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연히 되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영적 의사.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그리스도 삼중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이 2021년도 원단 메시지 3강은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다락방 제대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제대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남양주 이 사랑교회 성도들이 있는 지역에서 현장에서마다 뭐냐 말씀운동 새롭게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뭐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고 붙이주는데 그 사람을 치유해라. 그곳에서 진짜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삼중직의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우리를 하도록 대사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을 현장에서 제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제대로 시작해버리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중직의 영적 의사에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으로. 제가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충격받고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였구나 예수가. 이래가 복음 속에 훈련 속으로 집중 속으로 인도받아 가다 어느 날 제게요.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전환점 뭐냐 흐름을 뒤바꾸는 거다. 흐름을 내가 보게 된 겁니다. 흐름을. 이게 그냥 다락방 전도운동 전도된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를 위한 이게 아니구나. 이 언약의 흐름에 내가 얻어 걸렸구나. 이런 데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뭐냐 성경과 교회사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여러분이 뭐 열심히 좀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락방 복음에 충격받아가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다가 어느 날 제게 툭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게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그냥 말씀이 좋아서 복음에 충격받고 그냥 막. 그래서 제가 95년도에 대구에 있는 합동측 대구신학교에 제가 입학했다. 그 교무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제게 세례 주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 박충 목사님인데 저희 모교회 당회장으로 계시다가 이분이 성전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부산 중앙교회로 이분이요 가시다는 거예요. 부산 중앙교회에서 이분을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모시고 갔다니까요. 그때 그 교회 전도사로 계시던 분이 유광수 전도사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 박충 목사님이 유광수 전도사님을 잘 알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를 잘 알지요. 어느 날 제가 대구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교무처장이라. 그런데 제가 다락방 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불러. 내가 유광수 목사 잘한다. 네가 앞으로 진짜 목사가 되려면 정통을 타야 된다. 다락방이 이다이다. 하지마. 그 신학교에 또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나 더 있었다니까요. 두 분 있었다니까요. 또 신학 박사 우병조 목사님이라고. 소요리 문답 교리집을 써낸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또 박사인가 그렇습니다. 제보고 또 불러가 다락방에 이단 하지마.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하니까 주변에 관계된 목사님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한 말이겠지요. 다락방에 이다이라고. 그런데 저는 안 흔들리더라고요. 왜? 진짜 그 복음이 나를 치유했거든요. 나를 살렸다니까요. 내게 실질이 별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말이 맞는 말인데 나한테는 진실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이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그냥 유 목사님이 실제로 뭐냐 찾아내고 하는 전도의 어떤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아낸 게 아니고 이 전도운동이 성경에 있었던 그 복음의 흐름에 잃어버리고 끊어졌던 전도운동 끊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도운동의 흐름에 내가 얻어 걸린 거구나.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내게 보였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구신학교 내가 자퇴했지요. 그리고 내가 몇 년을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기다렸는데 99년도에 RTS가 생긴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RTS 들어갈 때는 제게는 완전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RTS 다니는 동안에 성적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제 성적표는 시들시들했습니다. C 아니면 D 시들시들했습니다. 그 7년간 장학금 면제받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을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RTS 다니는 동안에 개척학회 그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계속 섬기다가 RTS 학부 3학년 때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다락방.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인다. 다락방하는 교회. 그래서 개척한 지 1년 됐을 때 다락방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개척교회를 순방하면서 탐방하면서 그때 제게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고 계신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서 로마서 16장으로 세우는 교회. 제가 지금 그 응답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제 교회 사역거에 안 하면 평신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부터 우리 이 지역에 계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어떤 현실 환경 교회 된다 안 된다 이전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그 이전에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되고 이 속에 있음을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락방이라는 전도 운동이 지금 30년 흘러왔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의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게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교회와 바울과 바울팀이 했던 전도의 흐름과 같은지 안 같은지를 여러분은 확인을 하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망대를 지을 때 뭔가 계산을 해보고 짓지 않겠냐. 나를 따라오려면은 인자는 굴도 없다. 뭐 여우는 굴 있고 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오려거든 생각해보고 따라와.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 목회를요 제대로 하려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진짜 보니까 현장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갖고 따라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하다가 안 되면 흔들려요. 좀 돼버리면 딴짓해요. 여러분이 목회자가 분명해야 중직자들이나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붙이신다니까. 그리스도가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 주신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를 여러분 교회 시간표와 여러분 교회 성도의 시간표에 맞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여러분 지역에 목회자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유목사 혼자만 있으면 되죠. 임마누엘 교회만 있으면 되잖아요. 남양주에 사나이 교회 뭐 필요합니까? 임마누엘 교회만 있으면 되지.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흐름을 타면서 그 메시지를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와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전국으로 세계로 우리 다락방 강사들이 막 뛰는데 한 메시지 흐름을 타면서 한 흐름을 전달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다락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미국을 3주간 순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뭐가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에 미국이라는 현장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안고 제가 바로 아프리카로 2주 날아갔다. 아프리카에 첫 개교를 한 알류라는 그 신학교에 알류 신학교에 제가 이제 첫 강의를 하게 돼요. 근데 그날 내가 하루 일찍 가버렸어요. 강사가 강의 날짜보다 하루 일찍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가 좀 의아해가지고 왜 이게 하루 일찍 왔지? 이래가지고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강사가 왔으니까 하루 남는 시간을 알아보니까 조 목사가 운동하는 걸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등산을 가게 된 겁니다. 등산을 갔는데 가이드 한 명을 만났는데 제보고 복음을 좀 전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 양반이 뭐 강사 테스트 하나 쉬고 전하면 되지 왜 내보고 전도하라 하는 또 통역해야 되는데 지 혼자 그냥 전도하면 되지. 근데 또 뭐 부탁을 하니까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라는데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는요 노는 입에 그냥 별로 뭐 쉽게 말해 영혼이 안 남긴 복음 전했어요. 근데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영접 기도를 할 때가 딱 됐는데 무릎을 딱 꿇는 겁니다. 무릎 꿇기 중요한 게 진짜 믿으라. 믿는 게 중요한 게 무릎 꿇기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영접 기도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혹시 자네가 올 들은 이 복음이 자네 주변에 다른 사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 친구들을 모을 수 있냐니까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있냐니까 형님이 집을 잘 지어놓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 집을 지가 관리한대요. 이래가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그 지역 동네 주민들 그게 다 모아놓은 거죠. 그것도 하나의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대로 정신 돌아온 놈은 정신 돌아온 놈대로 한 30명을 딱 모아놨다는. 이래가 그 친구들 전부 다 영접했어요. 그래 그 만안구라는 지역 전체에 말씀운동이 벌어졌다니. 자, 이 선교사가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다락방 선교사 아닙니까? 다락방 전도운동 해보고 싶어서 선교사까지 나갔다니까요. 근데 뭐 영접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간표에 알유를 쉽게 말하면 신청하고 알유를 아프리카에서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제가 강사로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 지역 현지인 목회자가 30명 훈련받으러 왔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 지역에도 와서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선교사와 함께 알위에 수업하러 와 있는 현지 목회자 교회를 순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2주간 순회하면서 팀상을 한 겁니다. 다락방 전도원들이 어떤 전도원이 하나님이 자네를 아프리카에 탄자니아에 오게 하신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가 안 되고 힘듦에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 이 만남을 통한 하나님 절대적 계획. 그래서 실제로 다락방 전도의 어떤 전도이며 성경적 전도의 어떤 흐름이며 다락방 제자훈련은 어떤 거며 제가 2주간 다니면서 계속 이래가 이 친구 한 명 흐름을 타게 만들 뻔 겁니다. 순회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탄자니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바로 한국으로 가자 했습니다. 이래 제가 비행기 티켓 바로 끊어가지고 한국 바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2달간을 제가요 함께 생활하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을 아프리카와 당신이 있는 그 알유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팀사했다. 한 명이 뒤바뀌었 겁니다. 이 친구가 뒤바뀌었 겁니다. 이 친구가 일주일 전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찾았어요. 빈 곳을. 그러니까 뭐 어디더라? 뭄바이? 하여튼 어느 나라에 선교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데 자기 교회 청년들이 졸업한 다니고 있는 학교에 딱 갔더니 그 지역, 그 나라 학생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 한 명이 바뀌었는데, 이 선교사 한 명이 눈이 열리고 바뀌었는데 그 교회 안에 제자들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57국에 영향 주는 일들이 지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RTS 제자를 만났거나 RTS 동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는 다락방 전도의 흐름이 있습니까? 내용이. 여러분 성도에게 다락방 전도,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하고 다락방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이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전환점의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전환점 시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5가지 기초, 다락방 전도운동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잖아요. 한국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수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좀 약했거든요. 그런데 유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 인간 문제가 불신의 상태 6가지. 그래서 그리스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복음을 회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와진 응답,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다가 캠프 시대가 열린 겁니다. 캠프 시대.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 집중 시대. 지금 이제 2, 3층 시대를 맞이했죠. 이래 오는 동안에 30년 걸렸어요. 10년. 자, 이 다락방 메시지가 진짜 성경적 맞습니까? 이게 진짜 초대교회 바울과 바울팀이 가면서 했던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된다니까.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자,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쫙 성취가 일어나죠. 그게 어디입니까? 다메섹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의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제자를 보낸 겁니다. 그 바울이라는 제자가 실제로 뭐냐, 팀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서 말씀을 펼친 겁니다. 그 흐름 그대로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5가지 흐름이 그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인도받던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 거라. 이게 내 눈에 어느 날 보였던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저한테는요
다른 거하고는 비교 안 될 만한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알고 있다.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 흐름 속에서요 어느 날 이게 내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이거는 내게 주신 미션이구나. 하나님이 RTS 동문들, RTS 후배들에게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을 진짜 전달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거는 미션이구나. 이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내가 교회를 개최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다 역사해버려. 진짜랄까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박경수 목사님 이 흐름을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요래 답이 딱 나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그 전체 흐름. 이게 나와져야 여러분 교회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이 눈이 열려버려야 이 믿음을 가져야 개인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난다니까요. 이래 되면 이제 이 나오죠. 사랑교회. 다시 말하면 전체와 강단 아닙니까 이제. 이 눈이 열려야 이 흐름이 보여야 왜 내가 이 남양주에서 쉽게 말하면 사랑교회를 해야 되는가.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뭐 이전에요. 주의 종 목사님들 마음에요. 진짜 여러분의 감사, 감격,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뭐 어떤 좋은 거 그거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가요. 이겁니다. 제게서 최고의 가치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고 필요한 거 많지만은 이것만큼 제게 있어서 저를요 쉽게 말하면 좌우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도요 어떨 때 야 내가 어쩌다 여기 얻어 걸려가지고 좀 약간 정신 나간 놈 좀 혼자 비비비 웃고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물론 우리를 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잠깐씩 다 지나가는 겁니까? 영원한 거.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뭐 돈 생기면 기쁘고 뭐 골프 치는데 버디 해보면 날아갈 거고 뭐 그런 조그만 그런 거 일식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 이제 그런 걸 탁 갖고 있으면은요, 그런 거 모르고요, 별로 안 중요한 거에 막 하나씩 쳐다보면은요, 아이고, 좀 사람 좀 이상하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통하는 사람 탁 만나면은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옆에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와 중기자 이게 통해버린다. 그치라요. 교회 미션. 하나님이 우리 박종수 목사님을 사랑교회 부교육자로 13년간 그래서 하나님 남양주로 보내서 여기서 이 시간표에 또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성도들과 만남을 통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죠. 그래 본인이 거기다 뭔가 답 딱 놔버리면 그때부터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파라와 이제 로컬 여기에서 이제 뭐냐니까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션이 노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의 힘을 실제로 뭐냐 증가하는 교회. 여기 딱 잡았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 모든 시작의 현실이요 전부 다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 데리고 그 현장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게 내게는요 전부 다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그게 내 미래예요. 전부 다 뭡니까? 간증거리예요. 미리 보기에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게 하신 절대 이유가요. 계기요. 다 보이는 거죠. 진짜로. 근데 지금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제 초창기 때만 해도 성도들 함께 같이 막 합숙하면서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이라 편리한 시대가 왔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진지 다락방이라는 전도인의 흐름을 실제로 보고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버린 것이다. 그것도 시간표지요. 시간표죠. 그래서 3강 때 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인의 흐름을 지금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이 흐름을요 보여줄 수 있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어디가 다락방이라는 걸 여러분 어디 가서 제대로 볼 때가 있습니까? 다락방.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조용히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매주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뭐냐 회복해가면서 교회와 연결되어서 인도받아가는 이런 현장을 여러분 지금 계속 볼 때가 있습니까? 듣는 거하고 여러분 한번 보는 거하고 또 여러분 현장에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박종수 목사님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일단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흐름, 정체성 속에서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거 딱 놓으면 이거 보입니다. 1세대 목사님들. 이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의 어떤 흐름에 앞장서서 지금까지 이 흐름이 오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서 있었던 목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의 목사와 어떤 교회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딱 나오죠. 그러면서 RTS 4세대들 우리가 해야 될 것.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절대의 흐름과 주권과 시간표 속에 어떻게 보면은 놓친 것이 보이죠. 놓친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게 보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1세대 목사님들은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회복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충격받고 흐름을 탔다니까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되면서 목회하면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신 거. 그거를 실제로 뭡니까? 성도와 함께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간표가 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 차세대들은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인도쭉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담임을 하잖아요. 회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흐름을 타면서 보면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놓친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회복하기 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자 그러면요 당연히 이제 미래 아닙니까? 후대 렘넌트들에게 남길 것. 저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 건축이 제게는 키가 아니에요. 성전은 지어질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죠.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흐름을 타면서 왔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 다락방 전도운동 지속돼야 돼요.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둘 성전이 필요한 거죠.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그래서 많은 1세대 목사님들이 나는 너무 중요 소중하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하고 관계 속에 저는요 다 오케이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싫어하고 어떻게 하는 분이 있으라고 말해요. 제게는 없습니다. 제게는 없어요. 그러면서 뭐냐, 저는 이 전도 운동을 두고 함께 모시고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럽니다. 제일 이분들이 마음에 전도 운동과 교회라는 걸 두고요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너처럼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합숙하면서 함께 같이 다니는 거,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 여건들. 근데 저는요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해보면 함께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제자 훈련은요 동거입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함께 안 해보고는 그 사람의 실질적인 복음이 이 사람이 어떻게 각인돼 있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뿌리 내려졌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 삶을 통해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실제로요 보기 힘듭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봐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보는 거는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야 돼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락방은 현장에 사는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종선 목사님하고 사랑교회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집중훈련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듣고 알고 싶던 그 부분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에 여러분 진짜 인도받는, 그래서 조금 좀 필요하다면은요 박종수 목사님과 중직자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지금 안 많으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은 수도 아니까 정말로 뭐냐니까 지금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 중심으로요 지역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지금부터 펼치세요. 진짜.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현장 가는 겁니다. 진짜. 자, 예를 들어서 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교육에 딱 가가 2주간 집중훈련 하면서 정말로 현장에 말씀 운동을 딱 차였는데 6군데, 성도들 6군데를 딱 찾았는데 전부 다 애들 학교 앞에 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박종수 목사가 함께 인도받는 중직자, 사랑교회에서 같이 인도받았던 분들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포럼해가지고 뭐냐, 그분들 가정과 지역 현장을 두고 일단 문을 여는 겁니다. 다락방 시스템, 말씀 운동. 거기에 모여서 지역을 두고 진짜 말씀 운동하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데 일단 맛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렇게 복음 들을 사람이 많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많고 복음만 들으면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았구나. 하나님 역사를 한 번만 봐버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달라집니다. 제대로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정말로 완전히 불신자 속에 하나 갈급하게 예비된 복음에 반응해서 이 한 사람도 전도문이 열리고 또 지속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한 번만 봐버리면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랑교회 박종수 목사님과 중기자 중심이 일단 여러분 교회를 두고요, 지역을 두고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요 분석하고 그 현장에서 일단 말씀부터 한번 펼쳐보세요. 그 뒤에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두고요, 제가 조금 적용해 있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군데 수없이 많이 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한 현장, 한 사람 중심으로 뛴 겁니다. 몇 군데 안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역사라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루디아 같은 여자 한 명 만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손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라합 같은 여자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갈 때 목사님 혼자 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과 이 일을 계속 같이 하기를 원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데리고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인도받아 보는 겁니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준수 목사님이 13년간 부교육자 생활했어요. 근데 보통 부교육자 같으면요, 교회 행정, 교회 안에 일 돌아보기만 해도 바빠요. 그렇잖아요. 교회 신부름 하기만 해도. 이 말은 뭐냐니까 완전 불신자 현장에 실제로 뭐냐, 인도받아가고 불신자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해서 그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이 맛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일만 하다 보니. 교회 일 중심으로. 저는 이 시간표라 보거든요. 박 목사님한테 그렇고 우리 중기교 교회, 여러분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을 일으켜야 될 시간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데리고 함께 같이 현장을 다녔어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또 의도 어떤 부분도 포함도 됐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기회가 되고 사람 만나고 기회가 되면 제가 복음 전하는 걸 자꾸 보여줬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 잠깐 택시 타고 가면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 현장에 갔는데 와 있는 손님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줘서요. 어떻게 전도하면 되지?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말을 걸지? 고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하면 딱 본 사람은 바쁘리면요, 생각보다 이러면 쉬워집니다. 주로 함께 같이 다니면서 제가 복음 대신. 자, 그러면은요, 복음 지시도 복음 지시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잖아요. 사건, 문제.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이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가 어떻게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가, 기도라는 부분을 함께 하면서 상황과 사건과 문제 생길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 받는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 속에 어떤 인도를 받는가를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 말은 진짜 이 복음을 듣고 나를 이 복음을 더 알도록 내게 와서 이 말씀을 좀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문이 열려요. 물론 이 조건은 1강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속에 계속 훈련 속으로 인도받아가는 흐름을 전제로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떤 구체화시키고요, 뭔가 조직화시키기보다는 여러분 이거 쭉 하다 보면은 이 나와요. 진짜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거 나온다는 거예요. 조장. 제가 이 역할을 했다니까요. 저는 이 뭔가 복음의 갈급함 속에 복음이 부딪히면서요, 제가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만나요. 제 집에. 그 내가 메시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뭔가 막 그러다, 그때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을 직접 우리 집에 모셨잖아요. 92년도에. 우리 직원들 다 모아놓고 내 유 목사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예배드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냐? 오철록 목사. 어느 정도 많이 모인 줄 압니까? 제 집에 30-40명 모였다는 거야. 이래 이게 어디로? 경주로, 구미로 확산막 됐다는 거야. 자, 이래 되다 보니까 오철록 목사를 내가 모시고 가다 보니까 다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 군데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쉽게 말하면 EBS 개인 양육 사역자, 그때 그런 용어를 쓰거나 훈련시킨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나중에 그때 내가 조정 훈련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조정 훈련시킨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개척할 때는 성도들에게 이제 이미 그런 전략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조장. EBS 개인 양육. 요게 자꾸 벌어지다 보면 당연히 뭡니까? 주변에 세신자 계속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다 못 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 일을 하도록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함께. 그때 벌어지는 게 팀 사역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이제 뭡니까? 새 가족 양육하시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이런 분위기가 안 되면은, 실질이 전도 운동의 분위기와 흐름이 안 되면은 교회는 자꾸 딴 게 올라옵니다. 딴 거 합니다. 딴 거.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이 흐름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전도 운동의 흐름을 교회가 계속 타야 됩니다. 박정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가 아들만 너희라는데 나는 안 봐도 뻔합니다. 뭐냐? 박정순 목사님 사모님 다른 데 정신 쓸 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 너희 1년마다 한 명씩 한번 놔보세요. only 애입니다. 애. 그 신경은 온통 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운동, 전도운동 아니라면 교회는 딴 거 해요. 근데 그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 덮여버려요. 그게 안 되면은요, 사소한 조그만 가지고 교회가 말이 많다니까요. 누가 어떻든 뭔 소리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뭐냐,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도 살살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돼야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초창기 때 해왔던 훈련 교재,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했던 뭐 연례근 교재, 훈련 교재 이런 게요, 여러분이 맞아지고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안 일어나는데 모아놓고 아무리 해본들, 실제 그 현장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모아놓고 강의 교재 풀어본들 그게 안 맞아요. 그 자료가 중요한 거지만은 자료만 모아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뭐냐, 교회 안에 이제 다른 시간표 오는 겁니다. 팀 사역, 팀 사역자 훈련이다. 그 교회 안에요, 이런 전도의 시스템, 사람이요 교회 안에 쫙 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도 운동을 전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초창기 때는 제가 직접 뛸 수밖에는, 그 솔직한 말로 제가요 한 10년 정도, 기치가 10년 정도 인도받다 그 다음에는요 밖으로 돌아다닌다고 정신없다.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막 보내요 그냥. 그리고 실제로 그때 되니까 뭐 부교육자 이제는 중직자 세신자들이 중직자 이랬으니까 교회 안 사역은 내가 별로 안 해도 될 만큼 그분들만 내가 약간씩 도와도 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요래 적용을 실제로 이제 한번 사랑교회와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지역 현장을 두고요 한번 살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환점. 여러분 개인 인생의 전환점, 여러분 교회의 전환점.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 개인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교회의 이제 정체성이 노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것인가가 노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장에 시간표가 뭐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맞는 쉽게 말하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전체를 봐버려야 전체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지금 시간표가 보여야 거기에 맞는 내가 시간을 인도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전체와 강단과 내 현장이 딱 맞아지는 날이다. 그 전환점의 시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었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메시지와 전략이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현장에서 적용되고 성취되는 시작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